네, 8월 첫 번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련회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 수련회의 피곤함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지 몰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은 온 힘 다해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우리를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 영원한 샘수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 찬양은 수련회 때 주제가로 불렀던 찬양인데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나는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무거워. 박수 박수.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날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무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샘을 주시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내가 달려가야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쌓으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광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큰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뜨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뜨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나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련회에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다짐했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또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지고 있는 짐, 마음의 짐도 하나님과 함께 가볍게 들고 오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읽기와 기도, 큐티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지치는데 우리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공과 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불 좀 켜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5절과 5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과 5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크지만 우리가 드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무엇보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가장 좋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죠. 2025년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좋습니다. 자,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수련회였어요. 유일한 고3을 수능 잘 보라고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유일하게 참가한 고3 유일하게 참가했어요. 고3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11명이 축복해 주려고 지금 11명에서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려고 덤볐는데 근데 쉽게 축복을 못 해주던데요. 답답했는지 김지원 쌤이 야 나와봐. 그때 조금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넘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번 수련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자기가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눈을 감고 있거나 뭐 잘 나왔거나 다들 잘 나왔네요. 네, 우리가 가볍고 편한 멍에를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뭐라고 했었죠? 두 가지였어요.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꾸역꾸역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쉬운 기도 그러니까 주님 족발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성적 잘 받게 이런 기도 말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는 어려운 기도를 해야지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련회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더운 여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더운 여름에 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정면 돌파하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련회의 감격이 너무 커서 그동안 배웠던 거를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가룟유다와 같이 도파민을 터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들을 좀 낭비해가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애써야 한다. 낭비였어요. 키워드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성전의 기능을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곳에 눈과 귀를 두고 장소를 가야 한다.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룟유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선택권이. 마귀의 어떤 속삭임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리가 3번 동안 배웠던 게 이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련회 때 유일하게 맞춘 조도 봤어요.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베풀 때에 가룟유다는 갑자기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혼자서.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잠깐 떠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36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가 자신을 다시 잡으러 오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그 수련회 때도 문제였죠. 감람산, 겟세마네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래요?
뭐예요? 성경을 방금 읽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괴로워서 기도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전도사님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여러분들의 기도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꿔달라는 기도, 무엇인가 더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하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39절입니다. 39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한마디로 앞을 보세요.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다시 한번 다 할 때까지 합니다. 시작. 이것이 기도예요. 네, 이것이 기도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지금 마셔야 하는 이 잔, 십자가를 혹시 피해갈 수 있을까요?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근데 뒤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기도의 내용을 했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대요. 예수님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냥 던지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올바른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의 상태는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진심은 있지만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예요.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하지만 실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형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거야. 베드로는 말하면 절대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배신하죠. 내가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죽여버려도 되니까 나는 몰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던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진지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이 진심을 드러낼 실력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하고 싶은 제자들이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좀 다른 시각으로 펼쳐져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혹시 졸고 계신 분 계시다면 코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코를 쉬면 쨍 해서 잠이 깰 거예요. 눈물도 나고.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시어 땅에 떨어졌다. 아멘. 전 좀 이상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힘을 준 걸까요? 화이팅 예수 기도 이렇게 했던 걸까요? 힘내라 그러면서 이건 좀 뒤에서 다시 살펴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이 어디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겟세마네 이 장소에서 가장 슬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요? 바꿀 생각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갔을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해봤자, 내가 피하고 싶어 해봤자 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구나. 이 뜻이 확정되는 순간 예수님은 슬프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게 슬픈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보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천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와서 응원하고 힘을 주었다라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화이팅, 기도해라, 화이팅. 이런 걸까요? 좀 약올르지 않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대요. 자, 전도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 바르는 거거든요. 팔 한번 보실래요? 흉이 많이 졌죠. 전도사님 되게 흉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약을 바르는 거 좀 싫어해요. 귀찮아하고 땀도 많고 더워서 너무 이게 흉 졌어요. 이렇게 수련회 준비하다 생긴 거예요. 이 교회에다 청구해도 될까요?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근데 봐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동생들이 잔소리 되게 심하거든요. 어차피 안 볼 거니까 말하는데 동생들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동생들이 일거수일투족 따라와서 오빠 약 발라 하면은 약을 바를 때까지 그렇게 잔소리 할 거거든요. 천사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힘을 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 없지만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도망가실까 봐 천사들은 옆에서 눈치 주는 거였어요. 눈치를 계속 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혹시라도 십자가를 벗어날 예수님 안 돼요. 골고다 가다가 예수님 안 돼요. 계속. 그러니까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없음을 계속 알려주는 거였고 십자가에 결국 달리게 만드는 게 천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힘을 주었대요.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이 눈치를 보게 만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6장 55절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뭘 했어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감히 내 선생님을 잡으러 와?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배신한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한 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예, 다시 붙여주시죠. 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나를 잡으러 왔어. 근데 나는
너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 성전에 계속 있었어. 근데 왜 이제서야 잡으러 와? 밤이었어요.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밤. 무슨 말입니까? 불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밤에 무엇인가를 한다, 불법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하죠. 불법입니다. 잠을 빨리 자야 돼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밤에 불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5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죠.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불법으로 잡으러 온 걸 아셨지만 순순히 붙잡히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언젠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정해진 운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전도사님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슬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불법이지만 순순히 잡히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슬프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해주세요. 무엇인가를 도와주세요. 무엇인가 이루어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께 설득하는 겁니다. 내 편에서 기도를 하고 내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것이 정당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밝힙니다. 공부 잘해야 되고 시험 성적 잘 받아야 돼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구구절절한 이유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공부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린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해서 들어주시면 전도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수학을 중1 때 포기했기 때문에 수능 볼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시험을 봤어요. 볼펜을 잡고 주님 아시죠? 3번이군요. 5등급 맞았습니다. 잘 맞은 거 아니에요? 잘 맞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뜻에 맞춰달라고 설득합니다. 위험한 거고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죠. 예수님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을 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설득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득하실까요?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수련회 가면 뭐 학원 빠져도 되고 뭐 하면 교회 나오면 용돈 줄게 이런 식으로 설득을 당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설득하러 오실까요? 우리 바울 형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무엇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냐면 로마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근데 로마 교인 사람들이 바울이시여, 우리가 지금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답한 거예요. 이게 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문서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와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 없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향해서 끊을 수 있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설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셔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설득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설득되어야만 하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루하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 나가세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주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의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도,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부터 알바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도, 휴학을 계속하고 돈을 벌어야 했던 것도, 더 나아가서 코로나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것도, 말할 수 없지만 관계적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일들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태용아, 난 너를 사랑한다. 이 답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전도사님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 실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보자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청소년부를 사역을 해오면서 청소년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전도사님 저 헤어졌어요. 전도사님 저 우울해요.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저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10년 동안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다가올 때 전도사님은 무엇라 말을 해줘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왜냐, 전도사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답답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은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지로 전도사에게 꾸역꾸역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설득당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 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전도사님이 처해 있는 문제들과 우리 친구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구나, 결론이구나라는 사실이 인정하게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정입니다. 인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십자가는 인정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너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어떤 것들을
있을지라도 그 사랑에 그것들에서 내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것이 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 설득이 인정이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은 말씀을 마주하고 기도를 할 때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설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곳을 모르고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졸고 있죠. 그냥 지루하죠. 근데 이 시간이 그냥 버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설득당하는 굉장히 좋은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좋은 설교나 좋은 내용의 말을 듣는 것보다 꾸역꾸역 이 지루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할 거예요. 확신합니다. 특식보다 매일 먹는 지겨운 밥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자라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마주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서로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 교회가 처한 굉장히 위험한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겪은 부모님의 이혼에서부터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게 맞다면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죠. 왜 여러분들이 헤어져야만 하고 우울해야만 하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으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인정입니다. 어떠한 인정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다라는 것, 그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수련회 때 계속 말씀드렸죠. 감정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으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얹어주시고 저를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설득으로 나타내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득하고 계실 겁니다. 너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 다 너가 아름답게 변해가고 선하게 바꾸어갈 모든 통로이자 재료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실 겁니다. 십자가는 인정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 인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여전히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동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감정적으로 동의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동의하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동체 소식 부장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수련회 다녀와서 일주일 만인데 여러분들 얼굴 봐서 반갑고, 그동안 뭐 특별하게 몸이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걸로 알아요. 물론 참석을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시 얼굴 봐서 반갑고, 또 이제 수련회, 또 겨울 수련회 가야죠. 그죠? 조금 있으면 또 겨울 수련회 가야 돼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참 예배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 이번에 교회나 저희 수련회 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다 부모님이 예배하신 것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고, 또 고통이나 또는 아픈 것들이나 마음 상한 것들도 예배해 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치유되고 성장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예배하신 것들이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한 주 더, 저번에 수련회 2박 3일 동안 같이 지낸 조끼리 한 주 더 같이 모여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2부 순서에는 이번에 수련 간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간식도 좀 먹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련을 못 간 친구들도 조별로 편성이 돼서 같이 같이 간식 먹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한 내용들은 우리 수련회에 가서 뭐 어떻게 얘기를 설교나 또는 그런 얘기들도 같이 하시고, 또 겨울 수련회 참가 신청서 쓸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로 배정이 돼서 할 테니까 그거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8월부터 결단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명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